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 깨닫고 말씀의 능력으로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격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구부러져 있는 것들은 또 펴주시고 높은 곳은 낮춰주시고 깊은 곳은 또 메꾸셔서 본래와 같이 아버지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또 지어져 가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저희들 알기에 모든 관계 속에서도 또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로써 삼위일체 아버지께서 충만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살지만 그 입장에서부터 또한 자유롭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살아가지만 현재의 발을 딛고 사는 이 지혜를 잊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있을 수 있게 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가운데서 온전한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가정들마다 또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건강과 또 공부하는 것과 세상 살아나가는 모든 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소원을 드리고, 저희들 하나하나 모든 발걸음 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하고 이제 하만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했었고 충돌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을 뭐 한꺼번에 다 죽이느냐 어쩌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절을 해라 그랬는데, 유독 모르드게가 아주 그냥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은 절을 안 했을까? 했다고요. 그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의 권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존경심도 표하고 또 법도 지키고 또 지나갈 때는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유독 하만에게는 안 한 거예요. 그 하만의 권세가 아하수에로 왕보다는 미치긴 했어도 그것도 역시 그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 하거든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유독 그 하만에게는 그렇게 아주 병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을까? 그게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가. 그 하만이 아각 자손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만의 근데 그 아각이 누구냐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왕이 이제 왕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족속을 하나 다 그냥 싹 진멸하라고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소, 뭐 약대 이런 것까지 그냥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다 진멸을 해라. 그게 이제 아말렉 자손이라는 족속인데, 그 사울 왕이 그 아각 그 아말렉을 완전히 가서 이제 싹 초토화를 시키고 진멸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됐죠? 그 아말렉의 왕이었었던 아각을 살리고, 그 다음에 거기 소 이런 것 중에서 아주 그냥 기름지고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겼는데 실상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주기가 아까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기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안 하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낫고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아각을 그냥 이렇게 죽여요. 근데 이제 그들의 자손이 남아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각국에 흩어져 가지고 역시 그 포로가 됐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자유인민이 되면서 이제 거기 흩어져 사는 중에 하만이도 똑똑했고 모르드게도 이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로 이제 총리 대신까지 올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그 갈등 구조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말렉 자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이에 그 갈등에서부터 기인을 한 건데 그 근원을 따라 더 올라가 보면은 이 왜 하나님이 아말렉 자손을 이렇게 멸하라고 하셨는가 하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윤수야 몇 년 있었지? 40년. 그래서 40년을 이렇게 도는데 하다가 보면은 막 그냥 지치기도 하고 막 그 또 뒤처진 지파들은 그냥 좀 속도가 떨어져 가지고 막 대열에 흩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뺑뺑 돌아가면서 이제 이 아말렉 자손들이 그냥 죽이고 약탈을 하고 괴롭히고 그랬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이 아말렉 조선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그런 족속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실상 누가 죽었냐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죠. 그래서 40일 동안을 거기를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꾼들이 이제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와서 그냥 그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들이 그냥 그렇게 장대하게 크고 포도는 한 송이는 막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들이 보기 아주 메뚜기 같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다 죽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이게 무슨 얘기냐?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냐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더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듣죠. 그래가지고 막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막 진노를 하셔서 너희가 정탐꾼을 보냈던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 거다. 그 중에서 계수함을 입었던 60만이나 되는 그 남자 장정들은 다 죽고 너네들이 아이고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했던 그 어린애들이 자라서 여호수아의 손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60만이나 되는 그 장년들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어서 군대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자손이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해초리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60만이 다 죽도록 아말렉이 계속 와서 찔끔 죽이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다 죽었는데 왜 그 주변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블레셋 자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아말렉 자손들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하게 됐느냐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찾아보니까 어디냐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가나안 땅의 위쪽이라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북쪽으로. 그래서 쭉 올라오다가 이 신의 광야를 지나서 절 보셔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거쳐야 되는 땅이 에돔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돔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에돔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말렉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면 에서 있죠.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르드게하고 누구였었죠? 하만의 이 갈등 관계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갈등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야곱이랑 에서의 갈등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갈등 구조가 바로 이 모압하고 하만하고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왼수지간처럼 그렇게 지냈으니까 모르드게가 딴 사람은 몰라도 하만한테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나는 너한테는 절 못한다,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인 건데, 결국에 에스더서가 역사를 통해서 어느 한 지점에 그냥 폭 박혀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상 따지고 보면은 뭐냐면은 아말렉 자손에게서부터 더 올라가서 에서 자손하고 야곱 자손 사이의 갈등이 이 유대 지파의 진짜 부림절이라는 그 절기,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안 지키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을 팔아먹은 사람, 아유 저 이완용이 같은 놈 이러잖아요. 거기에서는 아주 그냥 왼수지간이다 그러면 아유 저런 하만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쓴대요. 지금도 풍습에. 이제 그런 정도로 이 아주 그냥 뼛속 깊은 갈등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오래 전에 야곱이랑 에서의 갈등 구조가 쭉 내려가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 구조를 볼 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에돔 땅이라고 하는 아말렉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 인격적인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어저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야곱이랑 에서의 갈등 구조가 하만과 모르드게까지 내려왔지만, 모르드게가 그런 오래된 그 얘기를 가지고 하만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갈등 구조보다 더 심하게 그 두 민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이제 감독의 입장으로 그 에스더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쭉 한번 이제 감독을 하신다 그래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울 왕한테 아말렉 자손을 다 진멸을 해라, 그런 명을 내리셨는데 이 사울 왕이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더 올라가서 야곱이랑 에서의 갈등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옛날 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는 그런 뜻을 계속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물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은 야, 하나님 뒤끝이 굉장히 심하시구나.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풀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다 사람은 죽고 살고 다 그랬는데 막 수백 년, 천년이 지나는 세월이 지나도록 그 분을 풀지를 않으시고 그렇게 그냥 옹한 마음을 그냥 저놈이 옛날에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저 자손들 옛날에 그놈의 자손이야 그래가지고 콩콩콩 다 죽인다 그러면 굉장히 속 좁은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이 옛날 거를 기억해서 그 수십 대 수백 대 후에 있는 자손들한테 그것을 원수를 갚는 그런 식으로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지금
이 야곱이와 에서의 갈등에서부터 야곱 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니까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까지를 쭉 내려오면서 그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을 우리가 이제 지켜봤는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아말렉을 무지하게 싫어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유 뭐 계속 내려가가지고 진짜 아니 그렇게 미우시면은 꼭 유대 백성들을 통하지 않고라도 뭐 전염병을 보내서라도 그냥 그 미운 놈들 싹 밀어버리셔도 될 텐데 뭘 굳이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런 장면을 연출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 자손을 그렇게 진멸을 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떨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맞을까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건 다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데 아주 그냥 오래 지나도 그냥 꼭 갚아주시고 대신에 사랑하시는 자들에게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러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뒤끝 있고 속 좁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시각을 우리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해석은 적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에서에서부터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까지를 이게 같은 장면 속에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있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시는 게 좋으냐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구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는 과거와 현재의 구별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는 야곱과 에서의 상황을 보시고 아말렉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는 그들의 관계를 보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에서의 자손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또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 하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과거도 미래도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인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게 그걸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은 뒤끝이 심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게 한 가지 잣대로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거를 오늘 우리가 지금 요번 시간에는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각을 죽이라고 했던 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울 왕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말렉 자손이 그것을 못 들어가도록 자꾸 방해한 거하고, 야곱과 에서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하고 하만, 이 네 가지 경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서 이 똑같은 요소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말렉 자손과 유다 지파, 에서와 야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똑같은 요소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에서와 야곱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가진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이제 리브가를 돌아보셔서 아이를 뵀는데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면서 에돔 이제 붉은 그런 털이 많고 하여튼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자, 요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누구냐면 장자예요. 장자.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야곱과 에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자 문제인데, 자, 성경에서 장자를 애굽에서 맏아들들을 다 죽일 때 그 장자를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는 기력의 시작, 기운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야곱과 에서를 얘기를 할 때 기력의 시작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기력의 시작이 나의 기력의 시작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나눈 말씀 중에서 보면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의 근원이 뭐냐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력의 시작, 나의 힘의 근원,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곱이냐 에서냐라는 점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 문제인데, 항상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격의 상태, 삶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이요. 신앙도 결국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무엇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 교회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것이 두 가지의 힘의 근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 답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근원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사람이 힘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힘으로 삼고 있는 것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의 근원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뭐 다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 돈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공산주의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만은 공산주의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무엇의 힘의 밑에 있느냐면 자본주의의 힘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린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예요. 그 중국이 옛날식의 그런 이념적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 자본주의의 힘이 뭐죠? 돈이에요, 돈. 소유. 그 다음에 그 자본 민주주의, 그러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넘어가 버리냐면 지금 미국이나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요번에 뭐 누구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이 사람이 왜 한국은 공짜로 무임승차를 하느냐, 주한 미군 100% 다 미국에서 다 내라 그랬더니 여기서는 우리도 매년 뭐 5억 불이 넘는 그런 뭐 얼마인지 하여튼 돈을 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서로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다 뭐냐면 자국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미국이 우리가 뭐 세계의 경찰 국가가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위에 있고 또 공산주의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결국에 뭐냐?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쌍벽을 이룬 게 뭐냐면은 숫자예요, 숫자. 자, 그것이 작아져서 내려와도 교회에서도 실상 힘을 삼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30명일 때 하고 300명일 때 하고 어떤 게 더 힘이 뿡 나겠습니까? 300명이 힘이 뿡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숫자와 그 다음에 자본, 이 두 가지의 힘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너무 보이는 것들에만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이렇게 하면은 좀 속이 보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면서 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이제 뭐 무소유라든가 또는 뭐 해탈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기는 오히려 세속의 모든 욕심이나 소유나 권세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권세는 숫자에서 나오는 거고 소유는 뭐 그런 데서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선을 추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을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종교성이에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성경이 제시해 주는 잣대로 다 보면은 그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에 변형된 형태일 뿐이지. 그런데 그러한 이 세 가지의 힘의 근원이 어디까지 이 접근을 하고 어디까지 쫓아오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런 수련회가 있다라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면 직장에다가도 이렇게 뭐 누구 상났다고 그러면서 휴가 딱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기도 오늘 아침에 나가시죠. 또 이제 상황이 안 되셔가지고 이제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저희는 지금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예배를 보시고 어떤 분은 예배 못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오늘 예배 못 본 거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또 들을 수도 있고 거기서 왜 아멘을 하세요? 이제 그러시는 그런 상황이 그냥 우리의 상황이에요. 자, 어떤 분이 신앙이 더 좋은 모습일까?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오시면은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되면은 좋겠느냐?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면은 좋지요. 그냥 뭐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쭉 다 같이 해서 같이 얼굴 보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또 일찍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거나 또 늦게 들어오셔도 또 그것도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거기에다가 위아래를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에스더서에 대해서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첫째 날 말씀에서는 뭐고 둘째 날 말씀에서는 뭘 배웠고 셋째 날 말씀에서는 뭐를 내가 해가지고 그냥 달달달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 치면은 그냥 촉촉촉 나온다고 만약에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요. 어떤 걸까요? 나는 평생 뭐는 전혀 안 했어. 라든가, 나는 무슨 기도를 일주일에 얼만큼을 해. 나는 성경 지식이 얼만큼 돼. 전도를 얼만큼 했어. 뭐를 얼만큼 해. 봉사를 얼만큼 해. 뭐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척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1번, 2번, 3번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가는 놈, 못 가는 놈 이렇게 해서 우아래가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경쟁이 붙게 되고 그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소유, 자본, 그 다음에 숫자, 권력 아니면은 종교성 이 세 가지의 범주 내에서 다 그 안에 포함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힘이 아주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힘의 근원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 치면은 교회가 막 북적북적 할 수 있어요. 봉사 잘하는 교회, 무슨 뭐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프로그램이 빵빵한 교회. 자, 그러면은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말씀이 거기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힘의 근원하고 또 다른 힘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의 삶과 신앙의 우리 교회의 어떤 힘의 근원을 삼아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뭘까요? 가나안 땅은 가난한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인격과 그 인격이 살아가는 삶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당장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모여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생활이나 어떤 신비로운 이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나의 일상생활들 있죠. 내가 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장생활하고 그냥 뭐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한다고 뭐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나의 일상생활 그런 일상생활이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냥 일상생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무대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상생활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앙 좋은 척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는 신앙 좋은 게 뭔지가 따로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자, 이게 아멘은 맞는데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삼는 것은 숫자나 종교성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좋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처음에 얘기한 그러니까 에서 자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들로 나와 있는 것은 그것도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기가 다 에서 땅이에요. 아말렉 땅, 에돔 땅.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굉장히 열심히 하는 힘의 근원이 야곱에서 나오는 거냐 에서에서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이 지혜가 없으면 거의 다가 아말렉 자손의 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숫자와 자본과 그 다음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힘의 근원으로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신앙 좋다라는 생각하고 우리도 얼마 전까지도 신앙이 좋은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또는 그 그룹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그룹 내에서 내가 신앙이 제일 잘 가고 있고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대로 나를 몰아붙이면서 갔었던 그런 신앙의 행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는지 우린 몰라요. 굉장히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다른 쪽 줄거리에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아말렉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는데 여기 아말렉 땅에서 많이 죽어요. 부정적이고 우리는 안 돼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많이 죽어요. 그리고 저 어린애들이 어떻게 못 들어갈 텐데 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릴 텐데 했던 그 애들이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는 세계가 아말렉 땅을 지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세계의 힘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오늘날 신앙의 진짜 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합하셨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것은 뭐냐면 회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진짜 능력은 무너진 인격들, 왜곡되고 상처 입은 인격들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이쪽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뭘 하나? 아, 내가 성경 잘 알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아.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신앙의 경력이 이렇게 하고 무슨 경험을 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보이지 않는 소유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힘으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다 아말렉 자손이에요. 목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고 프로그램이 얼마 되고 자본이 얼마 있어 라고 어깨를 이렇게 이쓱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말렉 자손이에요. 모르드게의 줄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뭐예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소생돼서 그 소생된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이 모든 인격이 점점 회복되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의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와 자본과 종교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힘의 근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숨쉬고 먹고 살아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자기다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를 않고 전부 다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를 정해놓은 그 사이에서 내가 몇 등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교회 안에 와서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다움이 묵살돼 버리니까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강력한 가해자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 너는 왜 그러냐? 자기가 스스로를 볼 때. 그리고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정해놓은 거기에 자기가 꼭대기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꼭대기를 향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놓은 1등 자리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해, 구박하고. 그러는 속에서 우리가 많이 피 흘리고 상처 입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서로가 야단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 속에 보면 어떤 때는 야단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진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복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보이지도 않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영혼에 연합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봤냐? 못 봤어요. 그러면 영혼을 봤니? 느껴봤니? 내 속에서 착한 생각이 나오는데 그게 영혼인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써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영혼이 있구나. 근데 그거는 알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경계를 해봐도 그 사람들은 영혼 또는 하나님, 천국,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영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으로써 알고 또 그렇게 돼야 우리의 인생이 신비로운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연합하셨다 말씀으로 들어서 알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그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근거한 아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만약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달라졌을 테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달라졌을 테고,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지금 현재 이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 하나님의 섭리야. 세상적으로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것을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이렇게 바늘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뭐 1cm 있는 거기에 이렇게 폭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살의 어떤 사람이 남녀가 만났다. 그 사람들이 만나지 못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서 천생연분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무촌으로 부부로 싸울지언정. 그러면은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모르지만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어떤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제하고 만약에 그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세계를 알아들이는 그 한 가지의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세계를 알고 경험으로 또 그것을 알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과 영혼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연합하셨다라는 것과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혼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은 가르침이 잘못돼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 연합했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없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돼 라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요. 네? 여기 이런 말씀 듣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부흥회나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부흥회를 참석을 해야 내 영혼이 소생할 거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소생은 주님이 해줬다고 하더라도 연합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열심들의 힘이 자기의 행위나 열심이나 수고나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겉에 보여지는 힘의 근원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영혼에 연합하셨고 그 영혼이 나의 온 인격을 조화롭게 하면서 회복하고 관계까지 그 회복의 역사가 나게 하셔서 뭔가 마음이 누그러지고 내가 뭘 했을까? 이 마음이 누그러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기도를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나? 뭐 말씀은 계속 들었지만 그것도 아니고 뭔가 나의 열심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서부턴가 보니까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고 세상에 막 아등바등 욕심을 내고 그게 있어야만 뭔가 허전함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마음들도 뭔가 이제 밥 먹은 사람처럼 뭔가 배가 이렇게 뿡 차오르고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누구보다도 더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신앙이 앞서가야 되고 이러는 마음이 나를 막 밀고 그냥 가는 것 때문에 그냥 내가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막 그냥 1등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가고 있었던 마음도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분명히 소생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오히려 내가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모습이 내 속에 회복되고 있는 역사를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알아가니까
아, 열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자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회복이 되어져요. 아,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이래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로서 용서가 되어지고 내가 나로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욱박 지르고 내가 막 이렇게 했었던 그 관계가 풀어지고 상처를 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이 그 사람에게도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장 느린 것 같아도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가지고 사람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 하나를 만들면은 막 몇백만 명도 만들 수 있겠죠. 과학은. 근데 그 사람 하나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는 그냥 결혼만 하면 애를 쑥쑥 낳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자연 계시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근원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바깥의 것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부활하신 주님의 연합이 우리의 인격을 조화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 그것을 알면은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따라서 인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에 아까 이제 어저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경우처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도 인정을 하고 또 에스더가 1년 동안 몸단장을 하고 하는 것도 다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자기의 그 삶을 생각을 하면서 왜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걸 열심히 다 하면서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갈 때 아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그러고 그냥 룰루라로 나간 게 아니라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모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달고는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능히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택하신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옳은 것은 옳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주제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해주시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네가 왕후의 위에 오른 것이 그렇게 간택을 받을 때 127도에서 모인 그 수많은 이쁜 처자들이 다 많은데 그 중에 네가 간택을 받았을 때 그 4시간 너를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이쁜 귀걸이도 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띄게 했지만 사람들이 다 했지만 결국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너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왕후의 위에 앉은 것이 혹 이때를 위함인 건지 누가 아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갔을 때 금호를 내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과 그 한계가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 앞에는 다 아신 바 되셨다라는 그 큰 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좁은 나의 삶의 결정권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끌어들이지, 하나님을, 감독이신 하나님을 나의 무대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계에 대해서 도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일에다가 끌어다가 이 용역회사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기 싫으니까,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터넷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뒤져봐가지고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관계를 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고 앞뒤를 다 해가지고 정말 다 준비를 하고 나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대충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을 용역회사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마저도, 결과마저도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대로 끌어들이지 마라. 그겁니다. 에스더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무대에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배역을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배역에 내가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누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이것도 염려하고 해서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그 모든 배역의 무대 뒤에 감독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의 주관과 배우의 주관이 전혀 마찰이 생기질 않아. 이게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현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때나 모르드게 하만 때나 아각과 사울왕 때나 전부 다 뭘 가지고 보시냐면, 얘네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영혼이냐, 아니면은 안 돼 있어서 바깥에 눈에 보이는 권세와 자본과 종교성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냐, 그 잣대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잣대로 우리는 역사도 보고 뭐